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4월 세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정했고요. 본문으로 선정한 성경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보통 세상에서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넉넉하면 이런 것이 복 있는 기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 내에서 두 가지 종류의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소개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의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시편에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은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 믿는 믿음 좋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본문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4개가 더 있는데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산상설교, 산상수훈은 별로 인기 없는 설교입니다. 성공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 바라고 우리는 할 수 있다. 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믿음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런 초보적인 신앙 자세, 여기에 빠져있는 현대교회에서는 어쩌면 무척이나 고루한 인상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로부터 1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앞으로 자기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땅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한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말로 하면은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는 이런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파워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소개를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 아마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내 힘으로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무능력자임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고백이죠. 즉 모세가 오래전에 설교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가르쳤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땅이다. 사실 우리는 심령이 부유한 사람, 즉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 스스로 만족스럽게 사는 사람,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이 복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수없이 많은 복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설명해도 꿈쩍도 안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전하는 저보다 더 큰 복을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죠. 예수님 믿는 저보다 더 큰 집에, 저보다 더 좋은 차에, 저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 없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마음이 가난해야만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움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에게는 복음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산중교회 성도님들은 복 있는 분들입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애통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선천적으로 눈물이 많죠. 그런 분을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애통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것만으로는 은혜를 입었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님을 지금 영접했다고 은혜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광야의 고난 중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광야에서만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늘의 식량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광야에서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볼 수 있었고요.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광야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진짜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안락한 곳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모든 것을 누리고 계시는 분이 만약 계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복 없는 분이십니다. 지금 현재로는요. 우리는 홍해 앞에 서 있어 봐야만 진짜로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치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장식품이 아닙니다. 교양 과목 아닙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반드시 만나봐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면서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느냐고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쩌면 우리가 참으로 딱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강을 건너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깊은 강을 건너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심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제가 사관학교 생도 시절 때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들었던 말이 생각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와는 더불어 인생을 논하지 말라. 강한 파도만이 강한 어부를 만든다. 지금 이 시간 힘든 상황 속에서 고통받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사실 온유해지려고 원하는 사람은 그다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하게도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르게 온유해지려고 자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전적으로 제법 다혈질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의식적으로 참으려고 애쓰지 않았다면 온유하지 못한 좋지 않은 성질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인생의 쓴맛,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온유함과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이란 다혈질과 반대되는 온순한, 어쩌면 비겁하게 보이는, 용기가 없는, 양보 잘하는 이런 이미지로 연결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소 포함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아니랍니다. 온유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의 진정한 의미는 주물로서 형틀이 만들어지는 것, to be molded, 즉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모든 하나님의 법칙을 수립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만드신 법칙들을 따라서 살 수도 있고 그 법칙들을 거역하며 살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호박씨는 봄에 뿌려야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기 생각에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겨울에 뿌린다면 그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9절,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든다고 미련한 자에게 잔소리를 계속하게 되면 온유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라는 경고고요. 여기서 잠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교차 참고 구절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잠언 9장 7절에서 8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즉 미련한 자에게 말해도 소용없고 거만한 자에게 책망하면 오히려 다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유익한 말씀이고 명심해서 지키려고 애쓰는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온유한 자가, 즉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땅을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통치, 천국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도 한때는 신학자들의 설교 듣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군중들을 향해서 산 위에서 큰 소리로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산 위에서 큰 소리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연구실에서 참고서적을 펼쳐보면서 그 깊은 뜻을 탐구해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저 지혜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땅을 자연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축복을 받는다고 해석해도 아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 명령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즉 온유하면 죽기 전에도, 즉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세상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본문의 의를 헬라 말로 직역하면 정의, 공의, 옳은 것, 덕, 관용, 자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한마디로 분명하게 이것이다 이렇게 할 수 없고요. 사람마다 다르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선과 악에 대한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우리는 각자의 생각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싶어지게 된 것입니다. 부부의 다툼은 왜 생길까요? 즉 남편이 생각하는 옳음과 부인이 생각하는 옳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일본, 한일 간의 갈등은 왜 발생할까요? 마찬가지죠. 각자 자기 나라가 옳다는 겁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께서 규정하는 동일한 정의를 따르지 않는다면, 각자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을 따른다면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의로움이란 자기의 소견대로 생각하는 의로움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함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0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예수님 말씀이 계속됩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다. 계속되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즉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로움과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움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 담배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금식하고 11조, 건축원금, 감사한 것 많이 했다고 또 새벽기도 하고 성질 안 부리고 착한 일 했다고 더 의로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시편 64편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것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불린 먹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요.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은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말한다고 해석드렸고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40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즉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의로움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실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셨던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땅, 즉 가나안 땅, 또 다른 말로는 천국을 차지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의 모세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계시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들어갈 하나님의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고요. 그러나 이 말씀만으로는 그들이 들어간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이때로부터 15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 즉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고픈 자,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 즉 홍해 앞에 서 있어 본 자, 절대절명의 순간에 서 있어 본 자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해 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상태의 온유함,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나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나눈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 은혜가 어떤 사람에게 부어지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부족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바로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위로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을 믿고 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 모두 오늘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얻으시고 예수님 은혜 풍성히 받고 누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말씀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꼭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목마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고쳐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